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관용구 가운데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의 일본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은 광복절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어느덧 또 광복 100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복으로 인해 우리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지난 3년 후 정확히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선열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관순이라는 열사,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 외에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광복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골방에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혹독한 추위에 만주벌판에서 총을 들고 싸우며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특히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눈물과 기도,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광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은 자유가 공짜가 아닌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시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한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조국의 광복을 얻은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8.15 광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일까요? 8.15 광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원자폭탄의 투하 사건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슬기를 잡은 미국이 일본 제국에게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핵무기를 실전에 투입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과거와 현재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핵무기 사용은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핵무기를 사용하여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중국을 대항하여 중일전쟁을, 미국에 보복하기 위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일본이 수세에 몰렸지만 포기할 줄 모르자 미국과 연합군은 핵무기를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년 후인 1950년 6.25 전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새벽녘에 그 북한군이 몰려서 내려왔습니다.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끝나는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은 모두 다 불가능한다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38선이 그어졌지만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진 빚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먼저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산주의의 소나기에서도 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70년 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산주의의 그 소나기에서 빼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리비리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볼볼름 없는 이러한 나라를 일제의 압제에서 그 공산주의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세계 강국 10대 강국에 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을 주신 주님은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광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36장 22절 23절의 두 말씀과 바로 그 다음 성경인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22절과 23절의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그 두 구절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판박이처럼 복사본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 글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동일 인물인 바로 그 저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들 남유다가 주전 605년에 5년에 다니엘을 비롯해 몇몇의 사람들이 바빌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또 파괴되면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주전 536년 어떻게 보면 50년 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605년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처음으로 잡혀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역대상 36장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 1장 초반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은요, 우리 다시 한번 첫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1097쪽 검은색 색인이 되어 있는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
70년이 자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귀환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 귀환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36장 22절을 다시 보시죠.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하반절도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의 주범이 되었던 그 나라가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처음 등극한 원년에 1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그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확실하게 돌이켜 주셔야 원자폭탄을 내리고 메가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우시려고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메가드의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세 번째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그들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왜 그러면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느냐라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를 왜 일제의 압박에서 구해주시고 왜 공산주의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역대하 3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해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스라 1장 2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구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미션 2개, 3개, 4개 주지 않았어요. 단 하나 주었어요. 단 하나 주었다니까요. 단 하나라니까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누구의 것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뭐하라고 보내셨느냐 이거야.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제의 압박 속에서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것을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온 세계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곳곳에 복음의 십자가를 세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찾고 저 들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민족을 부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보릿고개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군부 독재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민주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언제 이들을 멸망시킬까? 이들을 언제 정신 차리게 만들까? 하나님은 고민 중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종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큽니다. 미국 큽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이키신 단 하나의 이유는 두 개의 이유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분명히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부강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러면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1차의 포로기한할 때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지도자로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정말 무지 노력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체계적인 그리고 섬세한 반대로 인해서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한평에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외형적 성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교회도 세우고 함께 무너져 내렸던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성전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성전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성막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고 직장에 섬기고 여러분들 일상에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섬깁니다. 제대로 못 섬기고 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배고 모든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교회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 시작할 때 나가서도 성전이고, 여기서 예배가 될 때 나가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떠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기도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가 식어지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농사철에 모내기 하고 벼를 수확해도 정말 그 곱디 고운 옷을 입고 차려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잊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왕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903년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금요 기도회가 활성화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여 삼창은 온 세계가 따라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 새벽 기도요,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 산기도요, 그리고 금요 기도예요. 한국교회 영적 엔진의 역할을 한 것은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선지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되라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69개국에 2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가 되어서 또 저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도 오늘 낮에 신방하고 또 이재익 선교사 아들이 결혼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36년에 일본의 압제에서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또 5년 후에 그 고비 가운데 6.25 우리가 잘못하면 소련에도 넘어갈 수 있고 공산주의가 될 뻔했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한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산주의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이방인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내모를 때 미션은 단 하나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주신 미션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할렐루야. 왜? 이 땅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참 기뻐하셨어요. 그 고난은 1950년, 1960년, 1970년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 80년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마다 몰려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예요. 이제는 우리가 뿌린 걸 다 걷어버렸어요. 이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일에 먼저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들이 부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민족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고 내일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